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다라고 표현을 하기죠. 아킬레스건은 사람의 뒷발꿈치에 붙어 있는 힘줄을 가리킵니다. 걷고 뛰고 모든 움직임에 관여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킬레스건이 되었을까요? 그리스의 이 고대 신화의 영웅이었던 아킬레스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낳고 자기 아들을 상처를 받지 않는 무적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이루는 이 스틱스 강이라는 곳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킬레스를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신비로운 강물이죠. 상처를 치유하는, 아프지 않게 하는. 근데 그 집어넣을 때 발 뒤꿈치를 손으로 잡고 강물에 이렇게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온몸은 칼이나 창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상처를 입게 되지 않았는데 오직 이 발 뒤꿈치만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전쟁에 나갔다가 이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죽게 되죠. 아킬레스건은 그 사람의 치명적인 이 약점, 가장 약한 부분 가리키는 겁니다. 약점인 줄 아는데도 어찌어찌 할 수 없어서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이고 아킬레스건입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약점이 있으세요? 있을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 환상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인격이 좀 다듬어지고 잘 갖추어지는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생각은 깊어지고 생각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웬만해선 신앙도 나이에 따라서 늙어지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여물어지는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살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을 살면서 세상 품파에 거세게 흔들리다고 시달리고 세속의 힘의 논리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돈의 맛과 위력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더 실수하기 쉽고 더욱 추하고 더욱 옹졸하고 더욱 이기적인 사람, 그리고 교만하고 나태한 신앙인이 되는 것 같아요.
한 200년을 살면 우리의 인격이 좋아질까요? 한 300년을 살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힘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죽을 때까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99세에 이르도록 24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인격과 믿음이 좀 다 갖추어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과거에 했던 이 부끄러운 실수, 과거에 했던 치명적인 약점, 그것을 또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아브라함, 실수를 반복하는 아브라함,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ом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소돔이 심판받고 멸망받은 이후에 오랫동안 거하던 헤브론 마물의 숲을 떠납니다. 그래서 소돔과 정반대쪽에 있는 남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죠. 성경은 그랄로 이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데스와 술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거 TMI 아닙니까? Too much information. 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헤브론에서 이 그랄로 옮겼다 말하면 되는데 자세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었던 곳, 그것이 가데스입니다. 그 수르라고도 하죠. 먹을 떡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그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가데스와 술은 시험의 장소요, 유혹의 장소요, 실패의 장소요, 넘어짐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저자 모세는 좋지 않은 경험을 했던 가데스 그리고 술 사이에 낀 도시, 이 사이에 그랄을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도 똑같이 거기에서 시험과 유혹을 받고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연유로 헤브론을 떠나 이 그랄로 이사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무도 없어요. 수십 년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땅, 이 헤브론을 기도 없이 자의로 떠나서 그랄로 옮겨서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벌일 때 물읍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 뜻대로 따라 움직입시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랄로 내려가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갖다 바쳤다는 얘기입니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빼앗겼는지 갖다 바쳤는지 어쨌든 없어요 지금.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고대 시대에는 자기 영토 안에 어떤 족속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서로 침해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일부러
정략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꽤 큰 족속이었죠. 집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길리울 정도로 막강한 집단이 되었죠. 큰 집단의 족장이었고, 그래서 동맹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 동맹의 결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족장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생각하고 후궁으로 지금 데려갔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르게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99세지만 향후 175세에 죽게 됩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게 되는데, 그랄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10살이 어렸으니까 89세. 이런 나이에 후궁으로 데려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나이가 수명이 수백 년이 이전에는 살았지만 점차 줄어서 120세로 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는 거죠.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지금 8, 90세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80세, 90세 인생을 사는 이 시대와 견주어 볼 때 대략 사라의 나이는 우리 시대로 따지면 한 40세 중반, 50세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연령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고,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고 해도 사라의 미모가 따라주지 않는다면 데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안 데려갔겠죠. 그렇죠? 다 늙은 정말 할머니를 왕이 데려갔겠습니까? 그 시대에 우리가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겁나 예쁜 아내를 때문에 이 아내가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건네진 이 얘기가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이 두 본문이 그 싱크로율이 99%나 돼요? 똑같습니다. 판박이 사건입니다. 한번 창세기 12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24년 전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도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주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어요. 99세가 되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과거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비굴한 생존 전략을 세우고 외간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넘겨주는 믿음의 졸장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럴 수 있다 쳐요. 하나님을 금방 알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신앙의 완전 초짜였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나서 지금은 신앙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신앙의 잔뼈가 굵어졌고 영적으로는 큰 거목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겠다고 할례를 행했고 또 얼마 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조카 아브라함을 그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중보기도까지 하는 그런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꽤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와 똑같은 판박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약점,
연약한 부분은 이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잘 이게 메워지지 않아요. 수십 년 전에 했던 일을 지금 똑같이 반복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한번 했다고 해서 이 동일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위기의 순간이 되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이 약한 부분, 나의 약점은 여지없이 밖으로 분출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삼손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삼손은 유독 이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여자에 약했어요. 성적 문제에 취약했어요. 자기 약점을 다스리지 못해서 머리가 빡빡 밀리고 비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참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의 속에 있는 약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가는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법칙 중 하나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수학 공부를 할 때 오답 노트를 쓰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오답 노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늘 나를 감싸 안고 있지 않으면 약점은 언제나 약점이고 실수는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실 거예요.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26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처럼 똑같이 아들 이삭도 가나안에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에비멜렉에게 넘겨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자꾸 이 나쁜 놈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아버지의 아내도 넘보고 이 아들의 이 아내도 넘보나 정말 나쁜 놈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비멜렉이 동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애굽의 왕의 직함이 바로 파라오인 것처럼 이 그랄 왕의 직함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그 왕의 직함이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아버지를 닮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아버지의 약점이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남편들이 실수를 하면 아내들은 참다 그때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남편은 그 소리가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그만해라. 그 말을 내가 몇 번이나 들어야 되느냐 화를 벌컥 내죠. 그러면 아내가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야? 그죠? 나는 당신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그 다음에 따라 붙는 말이 좀 심하면 당신 아버지도 똑같아. 당신네 집안 종자들이 다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패턴으로 대화가 되는 날은 삶과 몸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런 패턴은 결코 좋지 않은 날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성에 약하면 그 아들 역시 성에 약하게 되고, 아버지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아들도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게 되고, 아버지가 칭찬에 약하고 뇌물에 약한 사람이라면 그 아들 역시 그것을 똑같이 답습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영적인 요소들이, 부모의 약함과 치명적인 약점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자식들을. 심지어 이렇게 팔베개를 하고 자는 아버지 딱 보면 그 아들도 그렇게 팔베개를 하고 자는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들도 어렸을 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옷을 이렇게 겨울에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참 너무 우리를 닮은 우리의 자식들, 아들들 아닙니까 여러분. 실수까지도, 치명적인 약점까지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들을 공격하고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는 그 약점을 터치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면서 나의 약점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지도하고 신경 써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20장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아내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자기 살겠다고 나를 감히 이렇게 외간 남자한테 넘겨버려? 생각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 아내를 넘겨주고 그날 밤 집에 홀로 누워서 잠을 편히 잤을까요? 아니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발을 동동 구르고 기도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아내가 죽으면 남자가 뭐해요? 왜 화장실을 가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웃을 때도 많은데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옛말이에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서글픕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술술 풀려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남자들만 따라서 해봅시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남편들이 무슨 죄야?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아내에 대한 본문 나오면 그렇게 할게요. 근데 올 한 해는 정말 남편들이 좀 작심 좀 합시다. 아내를 이 생명의 위협을 함께 받을 자로 여겨서 귀히 여기겠습니다. 연약한 자로 알아서 정말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아내 때문에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라고 되어 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어서 그 밤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 그랄 왕에게 넘겨준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가정이 무너질 붕괴의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그 개입을 하십니다. 그날 밤 아브라함이 이 넘겨준 그날 밤에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셔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다는 것은 아비멜렉의 꿈속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꿈속으로 들어가시다. come into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잠자는 한밤중에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장면이죠. 6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막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하샤크, 억제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새롭게 여인을 후궁으로 데려온 날 왜 아무 일도 벌이지 않고 그냥 아비멜렉이 잠을 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를 막으시려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억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려간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참 협박도 대단하신 분, 조폭 수준이에요. 거의 그냥 죽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너, 협박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이 참 이 성적인 문제가 만연했다 그러잖아요. 그 불륜 때문에 가정 해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불륜 현장에서 하나님께 다 개입하셔서 그날 밤에 찾아가셔가지고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참 우리나라가 청정 국가가 되지 않을까, 성적으로는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참 결국 아비멜렉은 이 사라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잠만 잡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한 직후부터 아주 빠르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 해체 위기를 막아주셨는가, 왜 억제하셨는가, 그 문제죠. 그 답은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엄청난 협박이죠.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이런 대화를 했으니까 아비멜렉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이 한글 성경과 달리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 because,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의 사건을 막으시고 억제하시는 까닭, 이유는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선지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선지자를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다 알아맞추고 말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의 선지자와 예언자를, 예언의 은사 있다는 것을 심지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담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해 낼 수밖에 없는 사람, 전달해 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표현하고 어떨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호세와 같이 창녀와 결혼하는 이 자신의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예언자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속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맡았던 사람인가? 줄기차게 말씀하셨어요. 24년 동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내가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아들과도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 아들을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에게 맡겨졌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만일 그런데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했다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이 그래서 더럽혀졌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이 완전 붕괴되고 해체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땅에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당신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우리 가정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없이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정말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약점 때문에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너는 선지자다, 너는 선지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같이 망나니처럼 실수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기도하면서 세상을 축복해 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진리가 정말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낮아지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만듭니까? 목사님, 저도요 참 때로는 목사님께 한없이 싫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걸어온 길을 봐도 참 내가 목사님께 참 희한하다.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뭐 이렇게 냄새나는 이런 속생각들, 마음들도 있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라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참 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계획을 수포로 돌리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방식.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 삶이 좀 계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연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탁 나올 수 있다면, 우리 삶에 상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삶이 미리 계산되고 연산되고 조작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마른 날에도 그냥 벼락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정말 달라지기도 하고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가정이 해체 위기의 상황에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때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산산조각 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잿더미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근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반복적으로 계속 걸려 넘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적 문제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초라한 학벌과 지나온 과거 직함들, 명예일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조급해지는 나의 성향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고, 배우자와 자식들의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일을 따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금 너의 약점을 고백해라, 내 손에 올려놓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약점투성이어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한 외면하지 않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야, 너는 선지자야. 내가 너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도구로 삼을 거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들의 약점, 여러분들의 부끄러운 부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며 고백합시다. 그리고 그 나를 붙들어 주시는, 선자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같이 조용하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가 되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반복되는 이러한 약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무너져도 끝이 아니고 넘어져도 끝이 아니며 반복되지 않고 하나님은 영원히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범이 없이 다 풀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아니하며 이야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거짓말 걷기도 하오니 각개인의 영을 맞춰주시옵시고, 상을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 실수하고 또 실수하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 문제만 닥치면, 그 상황만 도래하면 어쩔 수 없이 정신줄을 놓고 무너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면 선지자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산조각난 잿더미 같은 상황 속에서 꽃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